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9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들려지고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따라하겠습니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우린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증거의 장막을 주신 것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장막은 하나님을 상징한다라고, 근데 그 장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장막이 되는데 그 장막에는 세 가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십계명이죠.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하나 또 뭐죠? 만나 항아리가 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라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보고 장막을 볼 때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네가 하나님 되심을 알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의 장막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자신을 고소한 종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데반은 이 설교가 끝나면 이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이유가 무엇이죠? 네, 모세와 율법을 또 성전에 대한, 성도 여러분, 성전을 모독한 예수님을 믿고 그가 전한 복음을 전했다 해서 지금 이 스데반이 이들에게 붙잡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증거의 장막을 이야기한 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증거의 장막을 말씀한 후에 하나님의 저수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45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증거의 장막인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 가서 어느 때까지 이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때까지. 이해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에서 이 장막을 주셨어요? 광야 가운데 장막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장막을 가지고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막이 어느 때까지 존속되어졌냐면 다윗의 왕 때까지 이 장막이 존속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 왕 때까지 이어진 거예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살아가다 보니 다윗이 하나님 보기에 너무너무 죄송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나는 백향목 궁전에서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이 휘장 가운데, 그냥 텐트죠, 천막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처소를 지어드려야겠다. 자,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신은 왕궁에 살 때 하나님이 언약궤가 이 장막이 텐트에 불과한 것에 대하여 다윗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해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제 다윗 왕은 백향목궁에서 안전하게 가장 세상에서 좋은 집에 살고 있을 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이 휘장 가운데 있는 그냥 텐트로 지어진, 천조가리로 지어진 그곳에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라고. 자, 그러면서 7장 사무엘하 5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처소 성전을 지어주시겠다라고 한 그것을 거절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에게 말하라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아니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로 얼마나 좋게 지어드릴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씀을 품면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의 뜻이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아멘. 성도 여러분, 말씀처럼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내가 안식할 처소가 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이 모두 다 내 것인데 너희들이 나를 위한 집을 지으면 얼마나 잘 짓겠으며 내가 죄인들의 손에 지은 집에 내가 안식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좋다라는 거예요, 싫다라는 거예요? 싫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멘. 모든 창조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둘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내가 그곳에서 안식할 수 있겠느냐? 이러시면서 하나님은 다윗 왕이 성전을 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윗 왕이 지어주고자 할 때 두 번째 거절하신 이유가 사무엘하 7장 7절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전을 원치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원하셨으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그 누구에게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려야겠다는 건 순전히 누구의 생각이에요? 다윗 왕의 생각,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내가 내 처소를 원하였다면 내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그 누구에게라도 말을 하여 백향목으로 화려한 궁전을 지으라고 말하지 않았겠느냐, 이 뜻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조금 이따 물어볼 거야, 미니한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 역대상 17장 4절입니다. 역대상 17장 4절. 세 번째 이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전쟁 중 너무 많은 피를 흘렸으므로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 중에 다윗 왕의 손에 너무나 많은 피를 묻혔기에 하나님은 다윗 왕이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할 때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였더라고요? 청소도 다시 해야 되나요? 첫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너희들이 지은 집에 하나님을 둘 수 있겠느냐? 죄인들의 손에 지어진 집에 내가 안식할 수 있겠느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셨으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시키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다윗아, 내가 전쟁 중에 너무 많은 피를 보지 않았느냐?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지어주시겠다라고 한 성전을 거절하신 마지막 이유, 이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찾아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거절하신 이유입니다. 8절부터 11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 양치기 아니었냐? 근데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이스라엘 뭐로 세우신다라고요? 주권자. 무엇을 말하는 거죠?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9절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한 다윗 왕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너를 이 땅에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게. 하지만 성전은 거절하셨다라고요. 하지만 그 마음을 품은 것 자체가 너무나 예뻐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여 떠돌아다니지 않고 적들이 쳐들어올 수 없는 강한 나라를 세워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는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성도 여러분, 이제 다윗 왕을 편히 쉬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향목으로 의리하게 지어진 하나님의 집을 원하지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어떤 집이에요? 내 백성들을 위해서 누가 집을 주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집을 주어주신대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의리의리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무엇을 짓고요? 집을 지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의리의리한 성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집을 짓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아,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한 집을 짓고.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성전을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의 주이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성전 모독죄라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죄를 걸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이것을 지금 스데반이 그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집을 짓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집을 어떻게 지어주기를 원하십니까? 적어도 100평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좀 너무 적으세요? 100평? 100평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디고? 한강 뷰가 보이는 아주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래도 뭐니 해도 역세권이 최고죠. 앞으로 이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를 걸 생각하면 역세권이 최고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집을 짓는 것이라고요. 어디다 이 집을 하나님이 짓고 계실까요?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어디에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지으실까요? 이 땅에만 우린 열심히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리의리한 성전을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집을 짓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하나님 소원이에요. 우리 돈도 안 들어요. 분양받기 엄청 어렵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지어주시는 게 소원이라고 하니 우리 까짓거 그냥 큰 인신 쓰듯이 하나님 지어주세요. 이렇게 합시다. 지금. 하나님이 지어주시는데 이왕이면 이 세상에다가 강남에다가 한강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처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곧 죽어도 이 땅에 집을 짓는 거예요.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어디다 지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집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장막의 집을 입고 살아갑니다. 어떤 집을 입고 살아간다고요? 장막집. 이 육체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의 집은 영원해요? 아니에요. 저도 죽고요. 우리 성도님들 다 죽습니다.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성경에 보니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래요. 손으로, 성도님, 이 땅에 지어진 집 다 모르져요. 모르져요. 손으로 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으시는 집은 이 장막집이 무너졌을 때, 이 육체의 장막이 무너졌을 때 저와 여러분이 거할 집을 짓는 것은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래요.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과 2절 고린도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이 땅에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그래서 아둔한 성도들이 못 알아볼까 봐,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까 봐 부연 설명을 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그 집은 어디에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맞아요? 저와 여러분의 집이 하늘에 지어지고 있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부실공사는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엉터리로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 집을 짓고 계실까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5장 2절입니다. 고린도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성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집을 내가 간절히 탄식하며,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노라. 간절히 사모하노라. 금일 밤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간절히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무엇을 간절히 사모해 본 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최상급의 간절히는 내 목숨 다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처소를 누가 지으신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집이에요. 이 땅에서 지어진 손으로 짓는 집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하늘 말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길 바란다며 하나님께 그 집을 지어달라고 땡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들어지지 않는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신앙을 떠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화려한 궁전을 원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다윗의 생각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예뻐서 축복해 주셨어요. 또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내가 왕으로 삼아줄 것이고 내 적들을 모두 다 없애줄 것이고 너를 편히 쉬게 할 것이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진정 너희들의 집을 짓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면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인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고 단단히 붙잡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7장 50절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7장 5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함과 같으니라. 스데반은 손으로 지은 집을 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이방인들이 섬겼던 어떤 신의 장막이요? 자, 빨리 말씀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 뭐라고 배웠죠? 하나님의 장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들은 무슨 장막이었어요? 몰록의 장막. 그거 사람들이 무엇으로 지은 거예요? 손으로 지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누가 지은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지었어요? 손으로 지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성전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못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스데반을 붙잡아온 그들에게 지금 성전에 대하여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위한 명목으로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광야길을 걸을 때 증거의 장막을 주셨음에도 그들은 장막에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우상을 섬겼고 불순종했습니다. 지금 성전은 장사하는 무리들로 넘쳐나고 있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에 바쁜 자들이 득실득실 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스데반이 꼬집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 종교지들이 열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들의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겁니다. 성전을 위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5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얼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예수님께서 성전을 알고 다시 지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손으로 지은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이 몸 부활을 말하는 건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4절, 14장, 마가복음 14장 6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더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부서지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한 이 육신을 말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목이 뭐예요? 성전을 모독해서 해서 신성 모독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 성전 손으로 지은 거 아니냐? 근데 너희들은 왜 그 하나님을 여기에 가두려고 하느냐? 왜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느냐? 너희들이 성전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 성전은 도둑놈들이 넘쳐나는 곳으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 성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어찌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냐? 라고 하며 성전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는 처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허락하신 처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꾸셔야 돼요.
어찌 보면 이 성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놓은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 위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사람이 지었다고 하고 자기 손으로 지었다고 해서 이 성전이 자기 것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 성전 지어달라고 했냐 이거예요. 그리고는 그 성전에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우상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가 마치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지어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에 나아가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또 하나님의 앞에 나와가지고 손바닥을 비비는 겁니다.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잘못됐다라고 지금 스테반이 목숨 걸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은 사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인 것을 믿으면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성전의 주인이 사람이 아닌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전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야지요.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가 제일 커야 되는 것이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서 찍소리도 못해야 돼요. 감히 어떻게 목을 들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성전에 가두었습니다. 잘 섬기긴 하면 몰라.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집을 짓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집은 분명히 영원한 집이 될 것이며 그 집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탄식하며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간절히 사모하면요, 그곳에 내 생각이 가고요, 내 물질이 가고요, 내 마음이 가고요, 내 육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으시는 영원한 집. 그 집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